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리 다니면서 거리에서 알아보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대단히 임박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빛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정말 금으로 보석으로 참 아름답게 지은 성전인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썩을 대로 썩고 타락한 이러한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으로 가득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심으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이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또한 멀어지게 한 일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하셨다, 이거를 근거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주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도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의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곁에는 없지만은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오고 있는 줄 알고 가다가 하루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가 없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처럼 한두 사람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난리가 날 일인데 저희처럼 8남매 되는 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사흘 후에 이 사람들이 찾은 것은 성전의 그 학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들이 물으면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러고 계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아이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몰랐습니까? 주님께서는 12살이 되었던 이때 이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맞는 유월절, 이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이 모습,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가축들의 그 오물 냄새, 이거보다 더 더럽게 냄새 나는 거, 이것은 장사꾼들과 이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냄새, 이걸로 가득한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집어엎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행정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난동을 부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를 잘 아는 제자들이 그 분노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편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 예수 선생님께서 저렇게 난동을 부르셨으니 결국 저걸로 죽음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의 예측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셨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 사람들은 46년 동안 이 지은 부동산으로서의 이 성전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거는 주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돌아가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돈을 가지고 성전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장소와 의식에 대한 문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또 순서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예배 순서들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좋은 해석을 통해서 좋은 예배 순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이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항상 밀려드는 세상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성숙한 분이 있는 반면에 연약한 분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에는 거룩함과 세속함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교회 모두가 다 믿음이 성숙하고 또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항상 이 교회를 살펴보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월절 전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등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찾아서 누룩을 찾는 이러한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누룩을 찾아오면은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맞는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세속함이 항상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시때때로 교회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들을 찾아내서 내버리는 일을 우리도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영적인 먼지가 점점 수북히 쌓여져서 결국은 진리의 빛을 가려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에 항상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까지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간다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조율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놓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감격을 이 감격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멍에를 지고 참 힘들게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의 멍에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기에 참 무거운 것이 인생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기 원하시는 이 멍에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기 원하시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멍에를 지는 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자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주로 그 타겟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타겟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리새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시작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바리새 운동도 얼마 가지 못하고 형식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내용은 다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는 것. 그래서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최선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문학가,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인간이 선해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질서 시스템을 찾고 있다. 정말 갈수록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사람들 갈수록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가면은 제가 운전할 생각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거기서 운전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질서가 잘 잡혔습니다. 스피드도 잘 지키고 차선도 잘 지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철이 들고 그 사람들이 변했는가? 천만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을까? 카메라가 많아졌습니다. 곳곳마다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빨리 속도를 내고 달리면은 며칠 있다가 바로 옵니다. 티켓이 옵니다. 그것도 사진도 아주 잘 찍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운전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착해지지 않는데, 사람은 착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그 규율과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없을까? 저는 교회에도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사회에 참여해서 좋은 일들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요.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이러한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자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교회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러한 마음들은 다 사그러지고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뭘까? 멍에를 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가 하는 일들은 많은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을 하는 교회, 이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하는 일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에서는 특별한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 일에 참여한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어느 장로님의 사무총회에서 전 교인이 있는 데서 한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무서운 얘기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에 앞서거나 전통에 앞서거나 아니면 조직에 앞서는 이러한 교회는요, 믿음이 없어도 그러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결과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만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교회만이 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 복음적인 분위기, 성숙한 예배 분위기, 뭔가는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좀 달라서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좀 다르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이 섬기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뭔가를 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과 우리들의 삶에는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어떤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그 예배자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똑똑한 리더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받는,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그 사순절 이 기간이 우리 교회의 영적 쇄신을 이루는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면은 어떻게 하실까? 노끈 찾으러 다니실까? 아니면은 비록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의 교회가 어둡고 부패한 교회이지만은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실까? 우리들의 마음에서 가축들의 오물 냄새,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그 마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마음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에 온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과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는 이러한 그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회복하는 이러한 그 교회, 잃어버린 이 진리의 빛을 다시 밝히는 이러한 그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참으로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모든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한빛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저게는 뭐지? 한번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교회를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